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강해 설교를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더라고요. 여러분의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이제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강해 설교를 지금 시작해 보니까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이 주제 설교와 이 강해 설교의 차이가 있다면, 강해 설교는 말씀 한 절 한 절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의 숲으로 인도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또 저의 열정이라면 열정인데, 그것 때문에 한 절 한 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이 11절부터 20절까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거의 1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다 읽어보고 싶은, 직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자주 읽더라도 피곤해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묘미, 그 맛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잠시도 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약 한 4개월 정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고된 여정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늘 기도하고 꿈에 그리던,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그러한 고국의 땅을 밟는 순간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이 성경 오늘 본문은요,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땅을 밟는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감격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영화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고국 땅을 탁 밟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라면 눈물이 활칵 쏟아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막 느헤미야가 눈물도 흘리면서 막 그 땅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냥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느헤미야의 그 느낌과 감정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아주 절제된 그러한 모습으로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 3세대로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고국의 신임 총독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최정예 기마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연회를 베풀거나 어떤 거창한 환영식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휴식만 취해요. 11절 말씀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끝나버려요. 3일 동안 느헤미야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환영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그 많은 그런 유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등장한 이 느헤미야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몹시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아주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 말고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자기를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시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긴장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궁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기까지 수많은 그런 경쟁자들과 정적들이 느헤미야의 실수를 계속 지켜봤고 틈만 나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수많은 눈동자들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그 긴장감과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느헤미야도 그 시설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어떤 꿍꿍인지 그걸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여러분 인물 분석을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는요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뜻을 세우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서 언제 이 문제를 터뜨려야 할지,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그런 방해 공작들을 어떻게 무력시켜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그는요 와서 자기가 왜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누가 있어? 이미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뭘 하냐면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3일 동안 빈둥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선이 분산되고 그리고 그 긴장이 풀려나갈 때쯤 3일이 지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조용히 밤에 일어나서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성 주변을 비밀리에 시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 말들이 움직이면 시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만 말을 타고 그리고 최종의 경호팀들은 조용히 걸어서 느헤미야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성벽을 어떻게 시찰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문으로 나갔다고 합니까?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이 여기 있어요. 골짜기 문.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써있는 것처럼 골짜기 문은요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작은 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은밀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허리를 숙여서 조용히 나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분문. 분문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똥문이에요. 똥문.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 성에 있는 모든 그런 인분들이나 뭐 혹은 뭐 동물들의 어떤 그런 가축들의 그런 인분들이 다 이쪽에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의 안 가는 곳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쪽문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분문으로 해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샘문과 왕의 못, 왕의 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말을 타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요, 완전히 여기는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샘문까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리고 이젠 걸어서 이 성벽 전체를 다 둘러보고 다시 어디 골짜기 문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그런 루트예요. 성벽을 모두 돌아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글로만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느낌이 없죠. 막상 처음에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봤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변에는 불타서 남은 그런 문들과 무너진 벽들이 뒤덮여 있어서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그런 환경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는데 누구 하나도 치우지 않고 누구 하나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벽을 돌면서 느헤미야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오랜 시간, 또 시찰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을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스룹바벨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깁니다. 지도자는요,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그냥 내가 왔다고 기분 좋아서 흥분해서 자신감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일을 그르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말을 아끼고, 그리고 조용히 현장을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자세, 이 태도를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정보를 모으시고 사람들 말만 듣지 마시고 그 현장에도 직접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접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직접 가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봅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멘. 거기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실 것을. 이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요 말씀이 가장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기에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성문이 불탄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는데도 그 누구도 이것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의 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단지 어떤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무너졌는데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수치라도 느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문제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좀 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것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도 얼마나 외모에 신경 씁니까? 그죠? 다 외모에 신경 쓰고 왔잖아요. 여기 다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향수 안 뿌리고 오신 분, 이게 지극히 우리의 정상적이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씻을 수도 없고 머리를 감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도 의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모시는 걸까요? 목욕탕비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죠, 마음이. 그것이 자기가 냄새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그런 여력이 없고 자존심도 무너졌고 수치감도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여러분, 세계 여러 국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세계 우리 서울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뉴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뉴욕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고 가장 건강한 도시고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꼽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80년대만 해도요, 이 뉴욕은요 범죄의 소굴이었거든요. 연간 60만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던 곳이 바로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려고 하지 않아요. 뉴욕에.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었거든요. 좀 보여주세요.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80년대만 해도 막 낙서가 즐비하고, 그리고 지하철은 정말 앉을 곳도 없고 사람이 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 바로 뉴욕이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범죄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경찰력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그렇게 도시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있느냐? 아주 단순해요. 뉴욕 곳곳에 있는 저런 낙서들을 지우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서가 많은지 5년 동안 지웠대, 이 낙서들을요. 이 낙서를 지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994년도에 범죄율이 75%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거예요. 동네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으면요, 사람들이 또 깨고 싶고요, 거기에 여기는 버려진 데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고 노상방뇨하고 저기에 들어가서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러면서 그 도시가 슬럼화되는 거죠. 미국의 갤린 교수가 바로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얘기하죠. 낙서를 지우고,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폐차된 차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유리창을 끼우고, 그렇게 했더니 서서히 도시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단순히 어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져 있는 지경들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해 두면요, 점점 황폐해질 것이고 점점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데, 유리창이 깨진 것처럼 지금 부서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 두면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고 어느 순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걸 내가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사택을 좀 옮겨보려고 어느 집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 물건이 나와서 한번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좋은 그런 집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정말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 더미인데도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제가 잠시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잘 봤다고 인사드리면서 제가 그 집에서 잠시 제가 느헤미야처럼 묵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1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문이 불타서 지금 쓰러져 있고 벽돌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거 안 치우고 그거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할 때마다 꼭 주변 족속들이 와서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또 반대를 하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왕이 또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몇 번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자라고 하니까 선뜻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닿아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스다 왕의 지금 분명한 허락하는 조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비로소 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한번 해보자.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내시고 여러분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려요. 예배 드리고 가서 여러분 분위기 깨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북돋아 주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고 능력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왕의 조서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리고 충분한 재정과 목재도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자, 누가 나옵니까? 또 나오죠. 산발랏과 도비야와 이런 게셈이 나오죠. 이론은 없어요. 게셈. 이런 게셈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보자 라고 했더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뭘 하냐, 웃기지 마라 막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푹 꺼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우리가 뭘 해? 뭘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땐 반드시 저항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걸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는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요인이든 반드시 그런 것이 꼭 따라붙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내가 그런 마음 먹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끌어내리는 그 무언가가 항상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돼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걸림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방해합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거는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더 있어요. 그래 내가 뭔가 새롭게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시도를 하는데 조금 가다가 힘들어지면 내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야 그만해.
너 많이 해봤잖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네가 뭔가 새로운 거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제가 운동하는 컨텐츠를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신 분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그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미션을 주고 제가 그것을 할 때 제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예요. 계속 들려와요. 야, 너 그거 가다 다쳐.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어, 네가. 야, 너 나이답게 해. 막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너 정말 이러다 큰일 나.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진짜로. 그 소리에 제가 속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적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16년 동안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주 견고하게 딱 세워진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항상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문장들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문장이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을 제 마음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는 반드시 저항과 함께한다. 배는 저항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변화는 처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기회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크레물린을 외면하지 말고 그와 대화하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제 안에서 계속 프로그래밍이 돼서 계속 내 안에서 저를 이끌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라고요. 여러분, 1000년 묵으면 뭐가 된대요? 이무기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 16년 묵은 부목사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훈련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문장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저항을 보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이 단임 목회를 할 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탁탁 저에게 이런 말씀들, 이런 문장들이 탁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수많은 저항을 만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조롱과 그 협박을 듣고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우리가 뭘 하냐, 야 그만두자. 괜히 우리가 또 생각 가졌다가 그런 의지를 가졌다가 또 꺾이면 또 좌절할 텐데 또 상처받을 텐데 자꾸 그러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20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적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우리가 건축할 거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예루살렘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다.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유린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너희들의 먹잇감이 아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탄에게 당하고만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을 함부로 했던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벽을 세우셔서 그 경계를 만드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너희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너희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